우리 옆사 인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최사랑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힘들게 살다 오셨는데 서로 격려 박수, 격려 박수 해주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끔 문자 주세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집으로 저 생각이 나서 기도하니까 말이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으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의 공급자를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공급자라고요? 네, 부모님이죠? 네, 친구죠? 내 남편이죠? 내 아내죠? 내 자식들이죠? 거기 기대 많이 하고 있죠? 네, 이것이 공급자 안에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현자 권사님에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까 잠들어 계신 거예요. 근데 면회 시간이 30분인데 물론 더 있다 왔습니다만 30분이라고 일단 거기 기록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깰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서 손을 뜩 잡았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우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지 말이죠. 병실 밖에 면회실도 없어요. 그냥 복도입니다. 복도에 모시고 나와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눈 중에 이제 이게 마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엇을 막 찾아요. 그들이 작은 검은 지갑을 꺼내서는 지갑에 있는 돈 다 몽땅 털어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전부 털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권사님 용돈은 좀 남겨놓으시죠 라고 하면서 말렸어요. 다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한번 결정하면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곧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기에 자들이 용돈을 갖다 주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권사님도 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이미성 권사님께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또 몇만 원을 가지고 그 지갑을 넣어주는데 받나 안 받죠. 근데 억지로 이렇게 넣어서 반강제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현정 원사님이 지난번 신방 때도 지갑을 다 털어드렸어요. 이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 빨리 천국 가기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 이것 하나만은 진짜 뵐 때마다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손 목사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손 목사가 보내면 사모님이 구속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손 목사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시라고. 자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부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세요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주보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생신이더라고. 네, 여기 있는 가족들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엄청 기다리고 있어. 엄청 기다리고 계셔요. 네. 기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맞습니까? 네, 아멘 해서 고맙습니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 기쁨과 평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예수님 안에서 그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등 전쟁의 소문이 지금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는 메시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정치,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 덩달아 막 춤추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자 백성들은 언제 모든 것이 안정을 찾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보면 세상은 결핍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급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다 결국 블레셋, 결국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칩니다.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딱 보니까 저는 다윗 아니야. 사울은
뭐 천천, 다윗은 만만 했던 골리앗을 죽인 저놈 아니야? 라고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쇼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거적거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거기 통했습니다. 저 미친놈이 뭘 하겠냐.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 말씀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급한 아주 급박한 위기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과 함께 자신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지금 다시 올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뭐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데도 만족한가요? 매일 뭐가 필요하고 부족하지 않나요? 건강의 위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기한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찾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많이 찾았어요? 그래 지금도 솔직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요한 삶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있었어요? 아마 별로 기억이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부족한 것뿐이죠. 하고 싶은 것 투성이죠. 가질 것이 쌓여있죠. 지금 필요한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거짓말인가요? 진실한 뻥인 거 이게? 사실 오늘 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경외란 단어는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지전능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영적, 정적,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큰 어려움 당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갑자기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가부는 이제 남은 가루와 기름 갖고 떡 하나 갖고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가부는 이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감염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에 길 바르지 않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 마르지 않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급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공급했어요? 내가 없을 때 누가 채웠어요? 내가 힘들 때 누가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누가 일으켜 세워줬어요? 누가 먹이셨어요? 누가 치료하셨어요? 주님이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공급하여 줄일 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젊은 사자는 뭐예요? 강한 힘을 상징한 동물로서 강한 힘과 능력 가진 권세자, 부유한 사람들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쉽게 사냥하는 능력 있고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자는요, 굶주리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젊은 사자일지라도 뭐라고요? 굶주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젊은 사자들, 힘 있는 사자들이 쫓아다니기만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도 제대로 공격을 못해서 잡지를 못해서 또 심지어 쫓아가다가 뒷발에 턱이 깨져가지고 처참해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뿔로 가슴을 찔러가지고 말이죠. 꽂힌 상태로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젊다고 다 힘 있다고 강하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는 종종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참 의미야,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부자와 정치인이 그럴 겁니다. 지금도 많은 많은 부자들, 그들이 진정 만족할까요?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하루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부자와 정치인들이 가늠도 행합니다. 나쁜 일도 행합니다. 그리고 부정도 행합니다. 그것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날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처럼 갈증이 끝이 없는 게 세상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 세상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가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좋은 곳에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줄이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 가진 게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로 매우 굽혔고 심지어 목숨까지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고 확신 가지고 간증하는 거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다윗이에요. 이런 걸 보면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심령에 만족과 평안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자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부족한 환경 속에서 언제나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통장에 돈은 별로 없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면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이 넘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한 여러분, 참된 만족은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급으로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구요?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태국 영어행시에 선교행시에 시라차 방주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할렐루야 선교센터도 가서 제가 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어요. 6, 7년 만에 태국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6, 7년 전에 제가 6년 만에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6, 7년 전에 제가 라이트 시설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다음 방문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제가 약속한 건 아니고 다른 분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저는 선포만 했는데 일단 선포를 제가 했으니까 제가 약속한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라 이거 약속을 못한 것 때문에 저는 성도들하고 약속하면요 아무리 목사님이 연락 와도 저는 약속 안 해요. 저는 성도와 약속이 있어서 그럼 웃겨요. 성도 약속 다음에 하면 되지 빨리 근데 아니요 성도 약속과도 하는가 약속이에요. 저는요 제가 그리고 저는 성도 약속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런 약속을 하고 6년 이상 못 하니까 제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방문할 때도 불편한 거죠.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거짓말쟁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인 것이 있어요. 6년 되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그때 학생이 없어. 그런데도 졸업하고 코치로 남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족들은 있잖아요. 도착했더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이티서를 기도하고 있대. 지금 6년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여유자금이 없어서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사실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차례와 모 교회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럼 오래간만에 선교를 방문하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끼면서 가지고 있던 10만 원대가 넘는 유로파리그 축구공들, 그런 것들 새거 또는 조금 한 몇 번 찬 거 그 3개, 그리고 축구공 또 2개, 해서 5개를 준비하고, 제가 신던 나이키 축구화, 그리고 새거 신으려고 했다가 안 신은 거 새거 나이키 축구화, 하여튼 이런 데로 뭔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한테 갖고 있던 스타킹들, 축구 스타킹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에 필요한 약품을 또 구입했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집회를 하기 전에 천과 함께 보내면서 저녁 같이 먹는데, 저녁 한 끼는 그래도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학생이 86명이에요. 그리고 가보도까지 100명, 만원 잡아도 100만 원이에요. 거기서 뭐 사다 뭐 그냥 고기 잡아도 그래도 하여튼 뭐 꽤 돈이 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의 경비와 함께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000불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은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을 다 도와줬습니다만, 이번은 교회 사용 때문에 제가 한마디도 교회에다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1,000불이 몇 주 만에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들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주신 것도 있고, 또 교회에서 저한테 경비로 50만 원을 준 게 있습니다. 땅 모았더니 135만 원. 1,000불에서 조금 부족한 거죠. 그때 좀 셌으니까 달러화가. 그래서 거의 다 채워진 거죠. 모았더니. 근데 한 분이 100불을 가져오셨어요. 오버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약값까지 해결됐어. 약값이 8, 9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약까지 해결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해결되게 정확하게 다 채워주신 거 있죠. 누가 공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뭔가 가져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또 손병기수한테 야 기타 좀 하나 가져와라. 너 후원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유 작은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안 돼요 할 수 있어. 그냥 기쁨으로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기타를 준 거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가서 선물. 한번 기타 한번 보여주세요. 오피란 선교사님 사위인 박남정 선교사님 딱 메고 사진 찍었어요. 네. 아이고 또 글씨까지 다 써놨네. 고마워요. 저 기타인데 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제 갔을 때 제가 선교제 간다는 걸 이미 올 초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스케줄 그리고 또 이미 요람에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아시는 황미자 권사님께서 태국 라이트 헌금 1,000만 원 작정한 것을 제가 가기 전에 만들어 드리겠다고 요양보호사 일하는 것을 한 번 받은 걸 2번을 드린 거예요. 2탕을.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아이들 용돈까지 다 모아서 출발하기 전에 제 1,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오성경 전달해달라고. 참 대단하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불렀어요. 왜요? 그거 들고 며칠 다른 거긴 아직 며칠 있다 가야 되니까 잊어버릴까 봐. 그날 뭔지 모르고 오래니까 선배가 오래니까 왔죠. 그래서 딱 봉투를 주면서 이거 이래서 우리 권사님이 주신 건데 용돈 모아서 거니까 빨리 나 이거 갖고 있다. 잊어버리면 불안해서 못 갖고 있다. 그래서 전달한 거 보여주세요. 네, 제 방한철 황미자 권사님 이름 써서 1,000만 원 써가지고 내가 전달을 했어요. 첫날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전달했어요. 사실 우리가 3,000만 원 계획을 했다가 목표가 달성 안 돼서 시작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걸 조금씩 빼서 우리가 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전달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선교 여행이 이진용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힐링이 되는 여행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사모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 우리 교회 좀 청춘들, 청춘 누군지 알죠? 네, 노인을 좋게 말한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그 학교에 방문했다가 우리 정 집사 장로님이 아니고 정현철 집사님이 기억나죠? 네, 사무장도 그 교회에서 노인이라고 안 부르고 청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우리도 그걸 청춘이라고 불러야겠다. 청춘 수련회를 힐링 수련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디 뭐 잘 못 가니까 한번 좀 날 잡아서 좋은데 몇 군데 내가 다 봐놨거든요. 그래서 쉬면서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중부 18회 목사님들과 함께 할례 축구 선교센터를 이제 수요일날 방문했습니다. 오전에 방문했어요. 그 오프라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브리핑을 다 듣게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좀 관심 없으면 빨리 끝내고 그냥 가자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될 정도로 계속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걸 굉장히 주시해 듣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선교사님 부친이 술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일을 잘 안 하셔가지고 가족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곧바로 서울로 올라온 거야 일하러. 그래서 오페란 선교사님이 용산 지역의 벽돌 공장 옆에다가 집을 하나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거하면서 그 공장 안에 거하면서 그 주인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벽돌 공장에서 1년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14살 때. 그러고 나서 시골로 돌아와서도 학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시골 농사짓는 일을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1년을 했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게 너무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벽돌 찌르는 일 1년 했죠. 농사 땅 파는 일 같은 거 1년 했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망도 힘들게 한 것이 했던 일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할례 축구 선교센터가 세워진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단 공찰령 울퉁불퉁한 막 이러니까 그냥 다 갈아야 되잖아요. 땅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노동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땅을 매일 파는 거예요. 3개월간 땅을 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건물과 숙소를 지을 때는요. 중학교 때 변 벽돌 공장에 했던 그 실력으로 그 흙이 그렇게 좋대 바닥이. 그거로 다 벽돌 찍어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단단해진대 건물이요. 자기가 중학교 때 먹을 게 없어서 했던 것이 하나님께 선교사로 보내서 성전 건축하는데 그걸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고생 다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다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건물을 위해서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동장 한 개만을 위해서 기대 너무 큰 땅을 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야? 너무 힘들어서 별로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더나 건물을 지으려면 10억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땅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한국에서 건축하던 기독교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40대 후반에 교회를 짓겠다고 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60대가 되도록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뇌절적으로 하나님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의사발 따뜻한 곳에 가서 살다가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온 곳이 방콕 옆에 어디죠? 파타야로 왔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파타야에서 건강해서 골프 치러 날마다 다니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 길에 할례 선교센터 옆으로 지나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웬 덩치도 큰 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매일 땅을 파고 있는 거야. 누군가 했더니 선교사래. 그러면서 그런다고 땅을 파고 그걸 매일 3개월을 지나가면서 골프 치면서 그 모습을 늘 본 거야. 너무 성실하게 그 뜨거운 떼약볕에 땅을 파고 있는 선교사 모습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 자기가 소원한 게 뭐라고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 소원했잖아. 60이 넘도록 못했잖아요. 내주라고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이 태국 보냈잖아요. 그것도 파타야. 그리고 선교센터 옆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매일 선교사님 고생하는 거 보게 하신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가 서원한 교회 건축을 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느 날 그분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딱 준 돈이 10억 원.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한 맞춰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지어진 것이 할렐루야 선교센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행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팀 코치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하면서 얘가 대학생 때 그림 하나 그려갔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달력 뒷장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라서 왔나 봐요. 하나님이 자기 보여준 거라고. 근데 뭐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선교사한테 보여주지 왜 코치한테 보여줘?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나 봐요. 그 코치는 대학생 때 선교센터가 너무 어려워서 사모님 매일 오니까 자기들 버리고 한국으로 떠날까 봐 엄마 아빠라고 부르니까 학생들이니까 엄마 우리가 졸업해서 잘 섬길 테니까 제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얘들이 시골에서 내려온 애들이니까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붙잡았던 아이가 약속대로 프로팀에서 300만 원 주는데 안 받고 여기서 30만 원에 일을 해. 그게 3년이야. 걔는 성경이 너덜너덜하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하대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3년 봉사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프로팀 가는데 7년 동안 700만 원씩 받고 300만 원 그 700만 원 올려줬어 하나님이. 그 3년 봉사 보시고 7년 동안 사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파타야 프로팀 감독으로 와. 그리고 이번엔 다 감독으로 또 옮겼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선교센터를 딱 짓고 보니까 어머, 걔가 하나님이 보여준 건물이라고 그렸던 그 건물 그 모양대로 지어졌어. 오성수 하는 말이 아니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지 애들한테 보여주면 제 체면이 뭐가 되냐고.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아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데 목회자는 몰라.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세상 깎아무소식이야.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깜짝 놀란 거지.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그린 게 지금 선교센터 3동이야.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 동, 두 동, 오른쪽에가 식당 겸 사무실이에요. 가운데가 성전, 왼쪽이 숙소예요. 3동. 3동을 그려왔더래 애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소름 끼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2년 반 전에 그린 대로 보니까 지어졌더라. 야, 참. 여러분 할렐루야 선교센터를 누가 예배했다고요? 네, 시퍼렇게 살으신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그의 피를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나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뭣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가장 좋고 최고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최고로 좋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죄로 내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2절에 현대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확실히 차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이보다 풍성한 공급이 어디 있나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지금도 공급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급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경외.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 찾아라 찾을 것이 한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즉 답은 누구한테 있다? 오직 주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달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으려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야 돼. 말씀 속의 주를 계속 만나야 돼.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품고 다니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경외를 잃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너무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청년이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다 뜯어지도록 말이야 성경 읽었다고 하는데 지치더라고요. 나달달 자기 성경책 이상으로 나달달 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경에 그 기도하는 내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 큰 도움이 되고 30만 원 받고 누가 고치 300만 원 포기하고 3년을 그랬더니 2배 이상으로 700만 원 받고 다른 가도로 우리 태국인이 더 많이 주는 싱가포르로 가기 위해서 7년 동안 선생을 얻고 또 오래 했어요. 어떻게 7년? 그 10년을 프로 선생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셨고 더 많은 돈 받고 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드라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진정 찾고 있나요? 그리고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정서적,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